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 사랑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예수와 손발 맞추는데 느리터분한 자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자기 선택을 할 자유가 있잖아요. 게으른 것도 자기 선택이고 부지런한 것도 자기 선택인데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하는 것이 이게 인간한테 있다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그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또 부지런한 성품이 우리 예수를 믿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럼 게으르게 그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 육체의 성질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 성질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인간 성질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인간 성질이 바지런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인간 성질이 게으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고 한다면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 육체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인본주의적 해석이 되겠죠. 인간성으로 부지런한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속에 인간성이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을
성령이 완전히 억제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인간 성질이 부지런한 사람도 하나님께 자랑 못하고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께 자랑 못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셔야죠. 공평한 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인간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로 인간에게서부터 부지런함이 나오고 인간의 선택으로서도 게으름이 나온다.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택의 자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일리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원인이 육체로부터 비롯된 거라면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인간 육체에서는요, 오죽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겠어요. 인간 육체는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는 결코 구원이 나오질 않아요. 오라나는 곤고한 자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몸에서 부지런함이 나와도 소용없고 게으름이 나와도 의미가 없고 인간 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참 복잡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한쪽으로 치부를 시켜요.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뭔가 보여요. 육체에서는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만들어진 것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갖다가 그냥 인간 육체로 그냥 이렇게 한 묶음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 소원 성취를 해드릴 수가 없다. 인간의 육체는 결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해도 이루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부지런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구분해야 딱 맞는 거예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걸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부지런한 자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자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자는 게으른 자고 마음으로 원해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은 바로 풀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생물학적으로 이제 느리 터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바지런하게 태어난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원하는 본뜻이 아니죠. 이건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뭐 세상적 잠언이 되겠죠. 이 잠언을 세상적 잠언으로 푼다면 뭐 그들 세계에서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잠언서나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천국을 얻는 거죠. 천국 얻고 싶으면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마음에 천국 가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 받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는 민족, 나라는 아무리 좋은 세상을 원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나날이 부패하죠. 썩어져 가죠. 그 속에 귀신이 개입되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있죠. 마귀는 인간을 조직화해 가지고 마귀 정권을 만들어서 그 세상을 완전히 예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아카페가 없죠. 아카페가 공급되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으니. 그러면 인간은 짐승화가 돼요. 짐승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 싶어도 예수의 통제가 없는 세상은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뭐 특별한 것들은 전부가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걸 욕심으로 사용하면 다 사리사욕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멸사봉공의 사회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 더 탐욕을 강하게 부릴 수 있고 또 탐욕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니까 처절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불행한 곳이지. 그러니까 천국을 얻고 싶다면은 예수의 통제를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되고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예수에게 통제받기 싫어하면 게으른 자고요. 게으른 자는 아무리 천국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었는데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것을 훔쳐먹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이 처참한 아비규환의 세상 속에서 밥 한 술이라도 먹으려면은 몸을 팔아야 되는 이 처절함에서 인간이 허적거리다가 그리고 회개할 길을 놓쳐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자기가 파놓은 가난마귀, 이 가난마귀에게 잡혀서
인간은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죠. 하나님 기준으로, 만물과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기준으로 부지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는 부지런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자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이 예수이죠. 그러니까 그분밖에는 부지런한 자가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지으세요. 그분의 시간 사용은요, 낮에는 졸지 않으시고 밤에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동시에 엄청난 일을 해내시잖아요. 그분처럼 부지런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시간 활용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같은 시간을 해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이 미약하고 미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예수의 통제성으로 들어가면 아까페 통제가 오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기반이 예수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인간성의 게으르고 부지런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부지런함에 완전히 통제된 자들은 이 소리죠. 예수에게 통제된 자들은, 예수에게 통제된 자들은 천국을 얻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다 그러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았어요. 아까페는 하나님을 누리는 걸 말하죠.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를 누리는 거죠. 아까페를 누리는 세상. 아까페를 누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를 부지런한 자라고 그러죠.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풍족해진다 그러죠. 부지런한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예요. 예수만이 부지런한 자예요.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필요하는 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간 창조 시 인간 속에 집어넣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당신의 보따리를 풀러야지 알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죠. 그게 땅에서 싹이 이게 돋듯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함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다가 하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소원의 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의 출구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소원의 출구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 속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 속에 소원의 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달달 볶여서 기도를 하면 향불이 되는 거지, 향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이 돼갖고 나를 소원의 불이 되게 해서 나의 속에 소원의 불이 타게 만들어요. 애타게 만들죠. 탄다고요. 타면은 냄새가 나죠. 하나님 불에 타는 것은 향기로운 지물이고 하나님 소원만 하나님 불에 타요. 하나님 소원만 하나님 불에 타서 향기로운 그 향내가 나서 우리 하나님이 협양을 하시고 그 협양 끝에 응답을 주시면 예수님이 그걸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소원만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허락을 따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도 안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분이세요.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우리 속에다가 전이시켜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죠. 그러면 그 불에 내가 달달달달 타면은 애타는 거죠. 갖고 싶어서 애타는 거죠. 그럼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이제 향단, 하나님 이게 바쳐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협양을 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그 허락을 받으셔서 우리 삶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전달하시고 우리 속에 불로 그거를 이제 우리 속에 막 타오르게 하시죠. 애타게 하셔요. 어떤 거는 뭐 짧게 애타게 하시고 어떤 거는 뭐 수많은 날, 뭐 몇 년, 몇십 년 애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전살이 하면서 애타면서 기도했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가야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소원불이 우리 속에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에 타오르면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 그렇게 애타게 하시면 향기롭죠. 그 향내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허락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허락만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기도를 시켜요. 그게 이제 향기가 나죠. 예수님이 그 불을 우리 속에 붙이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애타는 기도죠. 그게 이제 1년이 갈 수 있고 2년이 갈 수 있고 10년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시간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타는 기도 끝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허락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예,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셔요. 진리의 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스스로를 섬기신다는 의미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그러나 스스로가 겸손해서 항상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셔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만 끌어가시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요.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와 살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은총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가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체가 천성적으로 게으른 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는 이 소리죠.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신다.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 이루어드리게 하시는 은총을 입는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의 불에 달달달 볶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남남이죠. 남남. 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육체의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이 좋고 또 이 세상에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좋은 줄 알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예수라고는 기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든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까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수를 얻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날마다 얘기해도요, 네, 좋은 거예요. 이건 뭐 하여튼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다 모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 바깥에 여호와 하나님 안 계세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 들을 받아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하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상급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누리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도 없고. 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유토피아라든지 뭐 천국을 만들려고,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해요.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정권, 그걸 위해서 다름질하지 않은 왕조는 없었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고, 그런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왕조가 없었어요. 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각 사람 속에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페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의 통제를 받으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할 때는 그 믿으면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시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분이 독생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행동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체의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야만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고,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아까페 사랑을 누려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기준의 멸사분국을 이룰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제3의 길은 없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많은 속임수를 썼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역사 실험으로 끝나고 말죠. 스스로 큰 소리 쳐가면서 자기들이 뭐 온 세상을 뭐 아름답게 해줄 것처럼 하지만 부패하는 인간성을 어떻게 바꿔요? 그 부패해갖고 썩어가는 성품을 누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무법자라고 불법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통제불능의 인간인데, 이거를 통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만유를 통제하는, 만물을 통제하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만물을 통제하는 전능자, 창조 통제를 하시는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성의 억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이거를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성질에게 익숙하도록 길들여진 것, 그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해주고, 또는 바울의 표현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를 통해 사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 사신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있거든요. 그건 예수가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가 기반이 되지 않고는 아카페를 담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아카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우리가 아카페를 행하기에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때 이제 빗장을 열으셔서 아카페 사랑을 양을 높이시는 거죠. 그전에는 조금씩 주시다가 이제는 확 쏟아 부어 주셔서 그 행동으로 아카페가 쏟아져 나오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이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3000명, 또 3000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그 세상은 그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죠. 그럼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세상이에요. 그들만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을 얻어서 누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은 다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그 작가적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인간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육신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성령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신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얻기를 갈망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꼭 지켜요. 그 원칙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갈망은 생명의 본능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본능이 곧 성령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마누라 자식의 소원이나 등등의 소원을 따라 그 소원을 들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분을 얻은 만큼 우리는 그분의 통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넓은 만큼 그 터만큼 집을 짓습니다.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미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생각해 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5장에서 이제 시작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 천국 하면 나라 국자가 들어가죠. 천국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곧 뭐와 같으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통제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일석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이 자리 잡으려면 천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제하는 것이에요. 뭘로? 아까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를 좋아하는 사단의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 마음의 가난은 예수의 통제와 통치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죠. 예수가 천국의 왕이고 천국의 주인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으셔야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통제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천국 시스템을 따라야 되죠. 천국 백성은 천국 시스템을 따르죠. 거기는 천국의 법도 있을 것이고,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마귀 귀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데요. 그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인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동일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분이다. 그런 자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아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대로 행한다.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 육체가 길들여져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이 뜻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만유의 창조자의 힘으로 산다 이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산다.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되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와 창수와 바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축복 속에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 있는데 성령의 각성은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궁유를 구할 때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성령이 부어지고 각성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 전체를 쳐다보면 대각성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축복된 반석과의 연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했느냐, 구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께는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우리 반석인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초가 아니면 그분의 통제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통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받들어 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 되고 예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돼서 우리의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를 길들이신다 이거죠.
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반석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 예수의 통제를 무한대로 받아가야 합니다. 그의 손길에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의 아까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웃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바라간대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행정통일하십니다. 그 밖으로 나가질 않으세요. 동등하시면서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동일한 행동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30절에) 가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소원만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기도한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 원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 원대로만 사셨어요. 저 아버지 원대로 살기로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야 해요. 예수님만 부지런한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에 4천만이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이렇게 동일한 행동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에 나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